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며입니다. 여러분 다 성탄절 기다립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선물을 기다리고, 어른들은 또 긴 휴일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크리스천들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죠. 하늘의 왕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오심이 숙제 검사하러 못했으면 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별로 기다리지 않겠죠. 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 기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며인데, 우리가 과연 이 성탄을 기다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죄송스럽고, 제가 제 자신이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성탄을 이것만큼 기다리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준비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고, 어떻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아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오늘 다 잡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매번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하다.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는 최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최고 맛있대요. 지난주도 맛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가 맛있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지난주도 좋았지만 오늘 내가 이 말씀 정말 기대했어 하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잘 준비한 말씀이고 여러분도 잘 소화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내 삶의 역사에 어떤 작용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나랑 어떤 관계가, 그 오심이 나랑 지금 현재 나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그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그냥 좀 믿어드리지,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소파에 가면 아이고 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으세요. 푹 앉으세요. 어떻게 앉습니까? 편하게 퍽 하고 앉으시죠. 만약에 이 소파가 한번 사고를 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푹 하고 앉아도 이 소파는 전혀 요동 없습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얘가 믿음직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푹
앉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선한 일. 오늘 선한 일이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선한 일일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녀니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빠, 시작. 이러면 꼭 이단 같아. 예수님 뭐 어머니 뭐 이런 데가 있긴 해요. 아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특권입니다. 근데 나는 자녀고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가지고 또 그거로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상, 사역, 사업, 그걸 내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죠? 나는 또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한데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아들과 종이 있습니다. 이 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시켰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종은 바로 쫓겨났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이야기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따위로 일을 할 수 있어? 자,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쫓겨났다. 2번 엄청나게 야단 맞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야단 맞고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차라리 종이면 낫겠어 라고 생각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의 특권입니다. 누구의 특권이라고요? 아들의 특권. 집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건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여기 아들은 딸도 포함됩니다. 남자만 들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만 됩니다. 아들은 허락받지 않고 지가 언제 받다고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근데 부모는 탓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이 그렇게 하면 이건 죄입니다. 그렇죠? 또 아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수천 번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꾸 사고를 치니까 가끔 삼촌하고 이모가 네가 인간이냐, 너 이러면 아버지가 호적에서 팔 거야 라며 겁을 주긴 하지만 이건 아버지 본심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용서는 어디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용서는 치료며 사랑이며 성장입니다. 용서는 자녀가 먹는 가장 건강한 밥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인지 아들인지 딱 보고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말은 안 해주는데. 아들과 종을 결정하는 것은 를 계속 용서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아들은 죄를 안 짓고 종은 죄를 짓고가 아니고 둘 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계속 용서받고 있으면 그는 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종입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도 종은 주인의 경고를 받잖아요. 한 번 더 하면, 보통은 삼진아웃이라고 3번 하면 끝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데는 7번까지 용서도 해주겠죠. 그래, 또 한 번 더 해봐. 근데 아마 자신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도대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관두는 거예요. 죄는 종에게는 실패며 죄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단지 시행착오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부모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하고 다름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젠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근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종으로 돌아가서 종처럼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왜 너 종처럼 살아, 자녀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슨 생각이 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형과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자주 이야기했고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큰형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인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종처럼 살았습니다. 뭔가를 성실하게 했지만 아들이 아닌 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는 이렇지만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이런 종의 최선보다는 아들로 사는 것이 더 선이고 진짜 선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를 선하게 살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스토리니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살찐 송아지와 비교되는 삐쩍 마른 염소 새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나는 삐쩍 마른 염소 새끼도 준 적도 없는데 저런 놈을 살찐 송아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땅하다. 이게 선이라는 뜻입니다. 네, 마땅합니다. 너의 아우는 죽었고 나는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과 내 아들, 너의 아우와 내 아들 둘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앞 이야기는 잘랐습니다. 질문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아버지 마음에 동의하십니까? 큰아들 마음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어디에 동의가 됩니까? 큰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아들에게 있어서 선악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동생과 아버지도 판단했습니다. 그의 선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는 꼴이 못마땅하고 아버지 하는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이 기준에서 보니까 망나니 동생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냥 나가서 죽지 왜 돌아왔을까? 그런 놈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처신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큰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 형의 태도는 철저하게 종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살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을 생각했을 겁니다. 집 나간 동생도 아버지 마음으로 챙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악의 기준이었다면 그는 동생이 온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아버지 처신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집 나갔던 탕자와 집안의 탕자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이 각각 진정한 아들, 종이 아니라 방탕하고 마음대로 하는 아들이 아니라 둘 다 진정한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는 줄이겠습니다. 다행히 작은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큰 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울분을 가진 큰 아들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들이 종으로 최선을, 종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들이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건 싫었습니다. 당당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될 판단의 몫이에요. 내 기쁨은 내 기쁨인데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인가? 자,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 다 할 수 있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재산이 오는데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집, 내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나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 기쁨 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걸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인가? 여러분, 지금껏 우리에겐 무엇이 선이었습니까? 아버지 시키는 것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거, 그게 선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선이 아버지를 아프게 한 거예요. 선이 아니라 악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진정한 선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게 아니라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내 집을 키워야 되겠거든요.
상속자는 아버지께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꿈이 작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꿈, 내 꿈입니까? 아버지의 기쁨, 내 기쁨입니까? 아직도 이 큰 아들의 분노에 100% 동감한다면 반드시 죽어서 마땅한 저 녀석을, 아버지를 배반하고 방탕하던 저 저주받은 놈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나는 책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종으로 아버지를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아버지를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경험하지 못했구나라고 진단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바로 집안에 있는 집 나가지 않은 탕자였구나, 이런 생각하면 바른 진단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분노가 치미는데 그놈을 매일매일 올 때까지 계속 용서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잔처에 휩쓸린 저 못난 종들이 한심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하여 about God은 되지만, 그래서 감동받고 나의 삶이 변화는 됐지만 진짜 하나님과 아들로, 하나님과 딸로, 찐 자녀로 만난 적이 없구나, 이렇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 번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드렸던 말씀인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되려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간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국 분입니다.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필리핀에서 의대 공부를 하면 한국에서 의사 시험 치면 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가 국외 파열로 태어났습니다. 입천장과 입 앞이 이렇게 열어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유학 생활이니까 건강한 아이라 해도 건사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현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이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잔인한 방법이지만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우유를 주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엄마는 지금 산모로서 누워있고 아빠에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암묵적으로 아빠는 집으로 갔어요.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산모와 아기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간 아빠는 좌불안석입니다. 그날 밤 아빠는 신생아실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수천 번의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서 우유를 먹여서 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아이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 아기는 언제나 침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이 명랑하고 귀한 아이를 저는 자주 안아주었습니다. 매주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안아준 날 제 양복 상의는 아이 침으로 축축한 얼룩이 넓게 묻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이를 안아준 게 아니고 경쟁하듯 여러 어른들이 아이만 오면 먼저 안으려고 선점하려 했습니다.
누구도 침이 늘 흐르는, 입이 닫혀지지 않을까요? 침이 늘 흐르는 이 아이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아이의 엄마 아빠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언제나 귀하게 여기니까 주변 어른들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덩달아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했던 겁니다. 이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엄마는 약사로 아빠는 치과 의사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예 약국 한 켠 방 만들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살면서 돈을 많이 모으겠다고요. 그리고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잘 수술시키고 좋은 데 시집가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려고 나는 돈을 법니다. 여러분, 신생아 때 자신의 상황을 신생아가 알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어른들이 상황을 보니까 가난아이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밤에 아버지가 달려가 꺼져가는 촛불 같은 나를 살려냅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존귀하게 엄청난 사랑으로 키워주심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는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아하면은 누가 날 도와줬어, 누가 날 도와줬어 계산하겠죠.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내가 침 흘리고 코 흘리고 지나가도 단 한 번도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쁘다 그러며 친절하게 늘 닦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입도 제대로 못 대는 나에게 아빠라 해봐, 엄마라 해봐 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아빠를 배웠고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아빠라고 했다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알았고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지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당신으로부터 왔음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신이 수천 번 후회하며 뛰어왔던 그 길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라는 아이라는 것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봄, 아버지의 귀 여기심을 받으며 자랐을 뿐입니다. 자신을 내가 아빠야 아빠야 하시더니 어느 날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하시고 얼떨결에 부른 아빠라는 그 말에 그토록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대림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저의 상태를 지금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나를 구출하시지 않았다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나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슴 뭉클합니다. 저는 오늘 내가 아는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짧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도 다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그냥 발음도 시원찮게 불렀을 뿐인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크게 하셔도 좋고 속으로 하셔도 좋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침 흘리면요, 밖에 나가면 다 바보라고 보편적인 욕들을 합니다.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요? 그걸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마디씩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입장이 다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바본 줄 알았다니까요. 난 세상 그렇게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있고 나니 나는 당당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나는 이 아버지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성탄을 기다립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뭐 이야기하지 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못난 거 다 아시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난 무조건 너 살릴 거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 때문에 나는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형제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성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시원찮은 사람 있잖아요. 시원찮은. 왜 저렇게 살지?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가 공들이고 사랑하고 집 닦아줘가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그 시원찮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면 멋지게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멋진 공연은요, 우리끼리 하는 공연이에요. 저 사람이 6개월 악기 배웠는데 계속 틀리잖아요. 근데 그날 그걸 본 거예요. 박수 최고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실력으로 따지면 정말 꽝인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박수 받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피로 주고 사신, 목숨 걸고 살리신 사람들이에요.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영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내 동생인 거예요. 내 누이인 거예요. 내가 건사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아버지하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금주의 묵상입니다. 나는 어떤 성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기대합니까? 성탄절 선물을 기대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까? 두 번째,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중에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진짜 중요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저는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내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about God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유업으로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실 겁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객관적인, 그 역사적인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날 보시고 울면서 내가 널 살릴 거야, 그렇게 후회하며 결심하며 나를 살려내시고, 저는 늘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는 거 먹고 뭐래도 따라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습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찬양 공동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진실로 about God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저 종으로서 만족했던 하나님 아버지, 표면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들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을 행하는 당신의 아들들 다 되도록, 당신의 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